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1장 45절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누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구할 권리 또는 제공할 의무, 그리고 개척할 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비뽑기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도 예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응답입니다. 제비뽑기라는 원칙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가문에 따라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예외로 적용되었던 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문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아버지 쪽 사람들, 아버지 쪽 집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은 그런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특별히 어떤 지파들인 경우에는 이 아버지 쪽이라는 말이 강조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회의, 의결권을 가진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쪽 가문을 중심으로 가부장제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고 우리 딸들만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쪽으로 슬로브앗의 몫이 주어져야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분배를 해 주십시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몫을 요구했고 제비뽑기에 배당되었습니다.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의 딸들도 이 예외의 규칙에 따라서 제비뽑기에 배당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크잖아요.
문화세 지파 절반, 문화세 지파 절반 이렇게 이 문화세 지파가 굉장히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반지파, 그러니까 절반의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다른 지파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런 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 쪽 가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어머니 쪽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이 아니고 므낫세의 딸들로 내려오는 계보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딸들로 내려오는 계보, 마치 며느리가 아니고 대릴 사위를 들여서 쭉 살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딸들도 이 예외의 규칙에 따라서 제비뽑기에 배당되었습니다. 아버지 쪽 사람들만이 아니고 딸들, 어머니 쪽 사람들로도 제비뽑기에 분배가 된 거죠. 그런데 갈렙은 제비뽑기에 배당되지 못했습니다. 갈렙의 부인은 므낫세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만약 갈렙의 부인이 므낫세 지파였다면 그러면 갈렙도 땅을 배당받았겠지요. 부인의 이름으로. 갈렙은 12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대를 사위처럼 들어온 사람인 거죠. 갈렙의 부인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이방 민족인 갈렙을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보낼 만큼 그렇게 갈렙을 신뢰하고 있었고, 갈렙이 그렇게 장가를 잘 와서 자리를 잘 잡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일뽑기로 배당받은 땅이 또 제일뽑기로 여호수아의 몫으로 내려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요구에 따라서 살 곳을 정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 중에서 떼어 주었습니다. 지파들이 이제 이만큼씩 땅들이 경계가 그어진 거잖아요. 그 원칙은, 그 규칙은 제비뽑기에 따라서 정해졌던 거고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줄 때에, 갈렙에게 땅을 줄 때에, 그때는 제비를 뽑지 않고 임의대로 지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을 정해서 이 땅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살았고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도 이거는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파들에게 분배받은 그런 경계선 안에서 2 혹은 4 정도의 마을과 목초지를 제공하도록 했고, 그건 그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 제공된 땅들이 좋은 땅들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는 나에게 강가에 있는 땅이 오든 산에 있는 땅이 오든 바닷가에 있는 땅이 오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땅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제공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는 좋은 땅을 제공했다는 거죠. 제공할 의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모두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다시 이동합니다. 이 경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땅을 확보하고 분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의 땅을 정해두고 여기 니네 집안 사람들이 가서 살아라. 이 정도를 정해주고 여기 니네 집안 가서 살아라. 이 정도를 정해주고 그러면은 살려고 가서 봤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좀 잘 지내든지 아니면 너 여기 살지 못해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서로 전쟁이 나고 또 아예 이제 몰아내고 살든지 하여튼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들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준 겁니다. 확보한 땅들 중에서. 단지파도 그렇게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들은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제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면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할 권리도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요구할 권리를 행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의 그 응답은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은혜이고 감사히 받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공할 의무로서 무언가를 내어준다면 그건 내 눈에 좋은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의 역사가 정착의 역사로 전환되는 시점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멀리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루 지역에서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지나서 밧단-아람,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 거쳐서 시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들어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거꾸로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해서 요단강 건너서 서편까지 요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그 전환의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혜롭게 요구와 제공과 개척이라는 이 과업들을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지혜가 조금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치열하게 생존의 문제로서 그렇게 씨름했던 것이겠지요. 정복의 역사와 평화 역사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의 역사가 아니고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합니다.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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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한글 성경 본문에 따라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예수님의 삶과 뜻을 바라보며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다시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이번 목요일 25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그날은 세례식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